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롯셈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의 막사는 그들의 북쪽 모래 고원 근처에 평원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백성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이 내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지금 너는 백성들의 귀에 선포하여라. 누구든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서서 길르앗 산으로부터 떠나라. 그러자 백성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갔고 1만 명만 남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그러면 거기에서 너를 대신해 내가 그들을 시험하겠다.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내게 말하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게 말하는 사람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처럼 물을 혀로 핥아먹는 사람과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사람 모두를 따로 세워라. 그러자 손을 입에 대고 핥아먹은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핥아먹은 사람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른 모든 백성들은 각각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300명만 남기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 백성들의 식량과 나팔을 손에 들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기드온이 있는 평원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에 걸친 양털 증명을 거쳐서 기드온은 드디어 미디안과의 전쟁 앞에 서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룻바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롯셈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의 막사는 그들의 북쪽 모래 고원 근처의 평원에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대가 하롯셈에 진을 치고 모래 고원 근처 평원에 막사를 친 미디안과 이제 대치하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훈련을 거쳐서 사명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결전의 날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또 중요한 만남을 앞에 두고 그 일이 그 사람이 좋던 싫던 그 사람을 그 일을 맞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삶의 순간들인 거죠. 뭔가 결정하는 또한 전쟁을 치르듯이 또한 중요하게 그 일들을 맞이해야 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 중요한 일이라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그 일이 좋은가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이 좋은가 싫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한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이 내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너의 군대의 손에 넘겨주겠다.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승리의 약속을 가지고 이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볼 때에 우리가 스포츠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예를 들면 본다면 그 경기의 결과를 이미 알고 이 경기는 이긴 경기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그 경기를 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편안함 가운데 그 경기를 보게 될 것이에요. 이미 결과를 알고 싸우는 전쟁, 이미 결과를 알고 보게 되는 경기는 마음에 편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에 장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애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전쟁은 전력이 중요한데 백성이 적은 것이 문제지 많은 것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백성이 많은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내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합리적인 것, 우리의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합리적인 결정과 판단과 상식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경우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들은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그 합리적인 결정과 상식과 판단 속에 우리는 자꾸만 가두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벅찬 일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다면 그때는 불평이 아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인데 벅찬 일이다.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는 어려운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때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일이 있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합리적인 또 상식적인 신앙은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의 합리성, 나의 상식 안에서 신앙을 펼쳐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은 하지만 은연중에는 내가 한 것처럼 또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지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식이 안 통하는 곳에서는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상식이 통하는 곳에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이 되겠지만 이 상식이 안 통하는 곳, 합리적인 것, 또 상식적인 것이 통하지 않는 영역 속에서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이 있는 곳에서는 때론 믿음보다는 그냥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상식이 능력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지요.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위기가 왔습니까? 그 순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위기의 상황 속에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니 지금 너는 백성들의 귀에 선포하여라. 누구든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서서 길르앗산으로부터 떠나라. 그러자 백성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갔고 1만 명만 남게 됐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이 기드온의 군사는 총 32,000명인 것을 봐요. 22,000명이 돌아갔고 1만 명이 남은 것은 보면 32,000명인 거죠. 그런데 이 32,000명의 이 군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갔어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이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22,000명이 과거의 기드온의 모습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기도할 때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크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기드온에게 두려움을 떨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제거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22,000명의 사람들을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시면 이제 1만 명이 남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이후에 보게 되실 사사기 8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몇 명이냐?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앞에 10,000명이 서 있는데 이 10,000명도 많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0,000명 대 13만 5천 명, 13배 이상 많은 군대가 상대 진영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0,000명도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험지를 내미십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면 그 말에 따라서 남게 될 사람, 가게 될 사람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지는 이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과할 사람, 통과하지 못할 사람을 정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기도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게 하신 사람만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만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7절 말씀해 보시면 물가에서 결국 손을 입에 대고 물을 핥아먹은 사람들 300명만 남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32,000명 중에서 300명만 남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위대한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32,000명의 사람들을 300명으로 줄이시고 이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상황을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게 되는 전쟁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깁니까?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기드온의 능력, 이스라엘 군대의 능력을 다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300명을 남기셨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인원을 남겨놓으시고 다 돌려보내신 것이죠. 너희들의 능력을 다 제거하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300명과 13만 5천 명의 이 전쟁은 답이 없는 전쟁이죠. 모든 길을 막으시는 것 같고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300명만 남기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돌아간 백성들의 식량과 나팔을 손에 들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기드온이 있는 평원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돌아간 백성들의 식량과 나팔을 손에 들었다. 미디안 군대는 기드온이 있는 평원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300명의 사람들이 돌아간 백성들의 몫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300명의 군사가 3만 2천 명의 능력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300명이 3만 2천 명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보다 더한 13만 5천 명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300명의 기드온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 대치에 서 있습니다. 두려울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리고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만 있다면 또한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군대 300명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들 앞에 그 적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300명을 명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 13만 5천 명의 군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제 그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 이 300명은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없이 펼쳐져 있는 군사들보다 그 너머의 역사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300명의 이 군사들은 담대합니다. 삶의 구속으로 몰릴 때에 벼랑 끝에 선것과 같은 삶의 순간에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또한 그 이상의 승리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상황을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절망이 아니라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나의 눈이 가기보다 그 너머에서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간증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